2020년 3월 20일 금요 기대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샬롬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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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힘든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복된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조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서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반, 오늘 밤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해 주시고 힘써줘서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 있는 신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큰 부분을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본 것.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에 들려있는 일곱 별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에 쓰여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일곱 촛대는 뭐냐?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럼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벌을 잡고 있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종들을 붙들고 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고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들을 써서 보내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끝날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교회는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구원자를 증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그것이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세 가지인데 우리가 두 가지는 했잖아요. 내 본 것 했고 이제 있는 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한번 보죠. 4장 1절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을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사도 요한한테 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을 잘못 본 분들이 세대주자들이 이것이 휴거다. 우리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해석이 엉뚱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이죠. 왜 올라오라고 했느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장차 될 일이죠. 요한계시록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장차 될 일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당장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칭찬받을 일을 할 것이며 또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을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천상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산을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호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궁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천상의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에 장로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 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천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을 5장 13절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네 생물 천사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천상의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둘러있고 네 생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것이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말하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다,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한번 같이 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 신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보좌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무엇인가를 써서 말아놓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일곱 인으로 봉하여 있기 때문에 이 인을 떼야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위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 그거를 인간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따에 가끔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사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저거를 좀 펴서 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저거를 내가 알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가 인이 떼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 일 하나하나 떼실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이제 장차 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될 일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서로 묶여서 얽혀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곱 인이 있는데 여섯째 인까지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일곱째 인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제1나팔부터 제6나팔까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일곱 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러나 끝까지 거절할 때 받는 그 심판의 역사,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거를 이 땅에서 진행해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뜰 때마다 그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일곱 인만 하면 되지 왜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느냐?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곱 인을 뗄 때 땅에 있는 것들이 4분의 1이 해침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지금도 무슨 생각할까요? 코로나로 이탈리아에는 부고를 내는 신문이 뭐 10페이지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도 죽을지 모른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죽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야, 이 땅이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있다가 마지막을 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고 회개하게 되죠.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 보여주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일곱 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직 돌아온 기회가 있다. 이렇게 다 망하고 죽는데도 돌아오며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인으로 끝나지 않고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는 그 강도가 재앙의 강도가 얼만큼을 파멸시키느냐? 3분의 1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에서는 4분의 1이 없어졌는데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일곱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그 중에 4분의 1이 없어졌고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 4분의 3에서 3분의 1이 없어지니까 반절은 더 없어진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죽거나 세계인구의 반절이 죽으면 무슨 일이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무슨 말이냐? 아직도 귀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말을 아주 강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일곱 개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 사도가 전한 데살로니가 그 서에 보면은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호련의 민자들은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남는 게 있는데 일곱 대접이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남는데 일곱 대접 재앙 후에 보면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강렬하게 재앙을 내려도 절대로 해결 안 해요. 막 혀껴 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데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절대로 해결 안 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일곱 나팔 울려 퍼질 때까지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죽을 사람들,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마지막 이제 반절 남아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완전한 파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그 심판의 재앙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서 이제 끝날 때가 왔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와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계시록 심판이 순환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땅, 바다, 강, 천체, 하늘의 별, 경배자, 유브라데. 근데 이게 일곱인 재앙 때는 강도가 조금 약해요. 4분의 1. 그런데 일곱 나팔 때는 그 강도가 좀 더 세져서 3분의 1이 깨집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질 때쯤 되면은 전체 반절이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와 이러다가는 우리 죽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완전히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그때는 완전히 땅, 바다, 강, 천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멸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쭉 장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6장에 보면은 일곱 인이 나오죠. 6장에 일곱 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냥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7장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곱 인 재앙 심판이 내리고 난 후에 이제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노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한 사람들 허다한 완전한 구원받은 무리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제 쭉 불려집니다. 일곱 나팔이 쭉 불려지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지다가 마지막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 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아직 예수님 오실 그 역사가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거죠. 아직 지구적으로 볼 때 세계 전체 4분의 1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선체에 그런 변화가 있거나 그런 일이 아니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역사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해도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막 이러다가 계속 전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예배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잘 준비하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 노래가 불려진 후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세 노래는 언제 불려진 노래냐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건너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 노래를 일찍이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모세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저 홍해 바다에 심판하셨다. 그 일 후에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홍해 바다 가에서. 그냥 뚜렷하게 보여준 게 뭐냐? 구원받은 무리들과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부르는 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부르는 모세의 노래, 이 노래 후에는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갈라지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7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땅은 완전히 다 망하는 거죠. 7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질 때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16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음녀의 심판이랍니다. 음녀는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과 결탁하여 이 땅에서 권세를 가졌던 세상의 권력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땅에서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 말이 나오죠. 큰 음녀와 더불어 간음했던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서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다시는 이 땅에 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완전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그들은 결국 음녀가 받는 심판을 받고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민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10장 7절에 이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번 그거를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11장 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예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나팔,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민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완전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1장 15절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나라,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나라, 세세토록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작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세상 어떤 힘 있는 자보다 가장 크시고 놀라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을 읊어질 때 그런 일이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일곱째 나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전에 다 구원을 받고 그 후에는 일곱 대접 재앙에는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데 종말적인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더 이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이 나옵니다. 일곱 인이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인이 떼일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죽음을 이 피를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증거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여섯 번째 일을 뗄 때 천체계 하늘에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곱 인을 뗄 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다루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뗄 때 첫 번째 흰말이 뭐냐? 그 흰말 때문에 이제 고민합니다. 흰말은 그냥 하얀 말입니다. 근데 하얀 말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말을 탄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하얀 말을 탄 분은 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 흰말이 나올 때는 큰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올 때 이 검은 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왜 저울을 들고 있느냐? 마지막에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식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오늘은 몇 그램. 그 정도의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어떻게 할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을 탔는데 청황색 말은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으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으면 15억, 그 이상도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일을 뗄 때는 4분의 1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도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아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덜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벌어지는데 첫 번째 이 나팔이 울려 펼치는 그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다 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불 부는 큰 산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불 부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는데 물이 3분의 1이 다 없어집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3분의 1이 힘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이 괴롭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설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울려 퍼질 때 그때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도 거의 반절 정도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7 대접이 쏟아부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민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다 하나님께로 부활하여서 올라갔죠.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쏟아부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땅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 바다 생물 전체가 바다가 전체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세 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물이 다 피가 돼가지고 이 물을 더 이상 못 먹어요. 이 물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물이 상하면 다 죽습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완전한 이제 파멸이 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사람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 후에도 아픔과 종기, 어둠이 쏟아져가지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어집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짐승, 사단 마귀를 섬기던 짐승, 음녀, 거기 보좌에도 쏟아부어져가지고 세상 정국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조금 그 지도자들이 허둥대지요. 일본의 아베 좀 허둥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인데도 트럼프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자에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 사단 마귀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민 사람들을 괴롭혔던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은 다 깨지고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더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그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 있는 짐승, 우상, 그의 이름, 짐승의 수 666 너 안 받으면 이 땅에서 못 살아. 아무것도 거래하지 못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다 이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 승리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 이럴 때 세상이 평안하면은 예수님 언제 오실까 몰라요. 세상이 재미있어 더 놀래 그래요.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괜찮을까? 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서 있을까?
내가 세상의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 손에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으니까 그냥 쉬고만 싶어. 그러지 마시고 예배할 때 더욱더 예배하시고 또 말씀도 더 힘있게 열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하고 모세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7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7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지막 나팔 읊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리고 모세 노래를 부르는 천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버림받고 7대 접장 쏟아 부어질 때 결국은 다 죽는 그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 전에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7인, 7나팔, 그 여러 가지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들이 진행되어 갈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고 돌아와라.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 돌아와라.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구나. 우리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환난 가운데 돌아오라 부르시는 큰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2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짐승과 그 수를 이기고 아버지의 모세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아버지 천년왕국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땅에 사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평안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마지막 종말의 그 날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다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금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딥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딥시다. 환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 바라겠습니다.